지난날 영국 교회가 한창 부흥일로에 있을 때 영국 런던 교회 담임을 하고 있던 W.H. 엘리어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 연맹에 가입한 회원들은 누구나 그 연맹에서 작성한 기도문을 외울 것을 서약하곤 했습니다. 그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 그 공동 기도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한 줄기 피에서 많은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불안해서 괴로워하는 세계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자비를 베푸셔서 받아들여 주소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시고 나라들을 한 가족으로 삼으시고 평화의 길을 가게 하소서. 모든 편견과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하루하루 우리 마음속에서 굳세게 하여 주소서. 협의에 의해 세계의 나라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주시고 그들 및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기도드리는 일이 필요했었다면 오늘도 역시 이 기도는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이끄시어 마침내 모든 장벽이 없어진 세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본문 30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또 그 메시지에는 이러한 번역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나 그런 자는 없었다. 여기 본문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개역에는 무너진 데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새번역과 메시지에는 무너진 성벽의 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은 갭을 말합니다. gap, 갭을 말합니다. 여기서 틈 또는 갭은 두 사물 사이에 벌어져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갭은 두 대상 또는 두 공간, 두 실체를 갖게 됩니다. 두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갭은 그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갭은 생각과 문화, 언어가 다름으로 발생하는 소외와 이질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어느 나라에 가거나 그곳에서 문화적인 소외감,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언어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한 소외를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한 격차를 좁혀주고 소통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그것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좋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학식과 품격이 제대로 된 사람의 통역은 그것의 문화와 언어에 낯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것의 사회를 내 중심이 아니고 그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느낀 소외감, 이질감이 많이 해소되고 친근감을 가지고 머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청도에 있는 중국 젊은이들을 위한 신학교에 강사로 초빙받아서 한 주간 머물면서 학생들에게 오전 오후 영성 강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중국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유화된 이후에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는지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곳에 가서 그 문화를 접할 때 또 그들을 대할 때 상당한 갭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중국인 젊은 목사님이 일주 내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강의를 할 때는 강의를 통역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 갈 때는 다른 곳에 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도 그의 영적 열정과 진지함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통역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과 점점 마음으로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들과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잊을 정도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좋은 통역이 서로 간에 틈을 좁혀 주었습니다. 어떤 한 대상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서 찾고 있던 사람이 불의한 일에 맞서서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유다가 파멸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찾고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진 성벽의 그 틈갭은 은유적인 묘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너무 틈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공의, 정의, 평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틈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틈을 좁혀줄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틈을 좁혀줄 사람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지도자요, 종교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알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전반부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헛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내리도록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인들은 먹이만 있으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삼키는 이리 때와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설교자들은 특별한 비전과 계시를 받은 채 하면서 정치인들의 뒤치다거리만 도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짓말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탈이 횡행하고 강도짓이 만연하며 가난하고 빈궁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며 외국인들이 호소도 못한 채 부당하게 쫓겨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맞서서 이것을 거부하고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한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정직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틈을 누가 좁혀주는가에 있습니다. 그 틈을 좁혀줄 사람은 그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경건한 자들이요, 교회요,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그들이 그 틈을 좁혀갈 때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게 되며 건실한 사회의 터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을 때 한 나라의 터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근본 여름에 4주간 어머님이 계시는 카나다 밴쿠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그리고 어머님과 동생 그 사이에 틈 사이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동생이 불의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틈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어머님과 동생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는 가깝지 못하고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좋은 상황에 있지만은 평안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좋은 일을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동생도 그렇게 밟지를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서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머님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그 상황을 은혜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어머님을 위해 수고한 동생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하시고 자기와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효도하게 해주십시오.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걷는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 모두 하루 6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곳에 가서 약 1시간 어머님과 함께 머물면서 대화도 하고 또 떠나올 때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평강이 성령께서 어머님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 어머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영적 소생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다시 힘차게 걷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귀국한 후에 동생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는 이번에 충분한 휴식을 갖게 되었고 영적으로 리뉴얼할 수 있었고 어머님은 그전과는 달리 안정과 평강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그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욕구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좁혀지기 위해서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그의 병이 빨리 낫기 위해서보다 그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틈을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므로 그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생에 남은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가 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살겠다고 하는 열망만 있지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기도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의 문제를 전부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을 그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길이 있는데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방황에서 새로운 출구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불의와 죄로 한 사회의 성벽, 즉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 갈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것이요. 무너진 성벽을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쌓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쌓는 하는 것은 타락한 백성들이 다시 돌이킨다고 하는 의미요. 사회의 질서를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일을 불의의 눈이 먼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타락된 종교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그 시대의 경건한 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가는 것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그 갭 사이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진정 그 시대의 애국자여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안일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리 당략을 먼저 앞세우는 우매한 정치인들, 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가치의 붕괴,
물질과 권력의 눈이 어두운 타락된 종교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에는 반드시 성벽의 붕괴라고 하는 씨앗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파멸을 막기 위해 무너져가는 성벽을 쌓으며 그 틈에 서서 눈물의 회개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외로움은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니 우주세계 피조세계에 거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중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자신이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자신의 건강을 훼손시켜 갑니다. 그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게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붕괴되어가는 사회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러한 의미와 목적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의로운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들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부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의 능력은 그 개인의 어떤 신비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참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로운 자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 않고 그들을 모방하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사회 질서와 사람을 훼손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특권과 책임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나 한 사람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 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예외로서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 세계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 틈에 서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서서 흉이나 보고 비판이나 하고 아무런 내면에 자기 결단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정치인들이 해주겠지, 뭐가 해주겠지, 그렇게 대학생들이 해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그 틈에 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그 갭이 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또 손자 둘이 있는데 가끔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아들, 딸, 손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목사의 자녀지만 갭이 커요.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가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 이익을 초월해서 대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자기 시대에 숨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하고 하는 건실한 인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갭이 커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역시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갭이 커요. 근데 하나님과 저 사이의 그 갭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저 형편없는 이 목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저 설교에 항상 죽을 쓰는 저 목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흉보고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삶에는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게으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갭에 서서 오늘의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과 북한의 사람들과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자리에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벌써 상당한 변화인데요. 비판이 많이 없어져요. 비판이 없어지고 그걸로 시간 낭비 안 하게 되고 에너지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그러한 경건한 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틈 사이에, 이 간격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 이 간격 사이에 서 있는 경건한 자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의 문제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당신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